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마가복음 9장 4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배응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설교가 참 저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그래서 바울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옳되 뭐하라 이거야. 그래서 사망을 죽음 앞에서 당당하다,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그래서 승리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이것을 그러니까 이미 사망 것을 깨부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받아도 모든 게 다 승리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믿음을 심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두 번째를 얘기했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견실이 뭐라 했어요? 속이나 말이나 똑같아. 이런 사람이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라.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을 해보니까 다윗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믿음을 이렇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죄를 지으면 지은 대로 정직하고, 또 이 자신이 그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야까지 죽여버리잖아. 근데 그 나단 선지자가 그걸 딱 지적했을 때 이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 그냥 그까짓 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하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무릎 꿇고 회개가 터지면서 그냥 하나님이요 나에게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셔서 하면서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완벽하게 살아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은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너희의 수고가. 이 땅의 삶이 정말 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어떤 모습이라도 헛되지 않다. 그게 딱 제 가슴으로 딱 받아버리니까 제가 진짜 내 삶이 더 동력이 생기더라고요. 한 주간 저도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많이. 근데 그 동력이 제 안에서 막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봐서도 있고, 분명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어떻게 하는가를 갖다가 여러분들 인식 속에서 머리로 분명히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들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때 관념적으로 듣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진짜 믿어야 되겠다 하고 나는 이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 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전 그걸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미어져요. 정말로. 그래서 저 아들이 저렇게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전도하고 시키지 않아도 지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복음학교에 가가지고 그렇게 둘째 날에 진짜 복음을 정면으로 그냥 딱 맞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가 쟤는 막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니까 지는 뭔가 하고 있다 생각을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게, 너 그렇게 하고 있는 네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있기 때문에 지옥에 뚜껑 받고 있다 이거야. 얘가 막 기겁을 해가지고 그때 완전히 확 뒤집어져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걸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관념이 아니에요. 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옥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가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지옥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어서 그것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지옥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왜냐하면 지옥은 분명하게 죄 때문에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을 준비한 게 뭐냐면 죄가 조금이라도 섞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죄 있는 사람이 천국 가게 되면은 천국이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같이 준비해놨어.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저가면 두려운 하나님을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죄 지어서 저렇게 하면 죄 지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 앞발깃발 두면 되는 거예요. 이걸 들고 그냥 가서 나 이렇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딱 고백하면 거기에 은혜가 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아니죠. 이건 X예요. 열심히 애쓰는 건 아닙니다. 은혜, 오직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이 지옥을 준비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옥을 준비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앞서 우리가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 생명이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 그래서 완전히 죄의 친화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죄를 지으라고 안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발걸음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다 부패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죄가 하나 된 나의 존재가 이 무슨 상황의 문제, 저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죄 친화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의 정서로는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너도 나도 너무도 쉽게 죄를 짓는 세상이기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성도들조차도 제대로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분명하게 천국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걸 안 듣는 것은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서 너 이래도 죄 지을래.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자꾸 타락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근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갖다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이 사단과 항상 충돌을 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아. 세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이미 이겨놨어. 제가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그렇게 이미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왜? 죽음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요,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부처님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 석가모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돌비석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대고 절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제 쭉 죄에 대해서 이어갈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었다 부활해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 신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은 누구라도 지금 마음 안에 다 눈물이 있고 응어리가 다 있어요. 너무 삶이 힘겹고 어렵고 정말 저는 입버릇처럼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답이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빛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살게 하기 때문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고 누구 때문에 나오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줬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전도하고 감사해서 또 섬기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은혜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쓴 자리에 되라. 이것을 갖다 세 가지만 딱 가지고 살아도 길이 분명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때 우리가 더욱 성경에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다림줄이 우리 안에서 나를 이렇게 분별하게 하고 눈을 뜨게 만들고 그리고 생각 안에서 정리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이거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은 죄로 이끌려가 버려요. 근데 말씀을 갖다가 우리 안에서 딱 집어넣고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이김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만났지만은 내 안에서 이 사망의 법이 나를 갖다가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조차도. 그러나 8장에 가서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했더니 고백이 이 승리의 그 말씀으로 딱 터져요. 그래서 말씀을 이기는 것이지 말씀을 붙잡아 이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노력 애쓰면 쟤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래서 내 느낌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만이 해결됩니다. 심판 없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입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요. 근데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이렇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죽어도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살게 하기 때문에 죄를 자유롭게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가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는 그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네 연약함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저는 늘 그 하나님을 제 안에서 제가 만나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고 있지. 안 그러면 저도요 형편없습니다.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제가 늘 저를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싸움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우리 있잖아요. 하얀 옷에다가 뭔가 오염 물질이 딱 터지면 찍으면 보이잖아요. 그럼 얼른 씻잖아요. 근데 까만 옷은요 어떤 오염이 들어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죄가 그래요. 조금만 딱 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깨끗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찔림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막 하고 터지고 그냥 막 몸부림을 해야 돼. 그러면요 제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갖다가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너는 그래서 내가 필요해.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완벽하게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보세요. 하루에도 다양한 그 스케줄 가운데 살아갑니다. 시간대별로 오후 예배 끝나고나 뭐 해야 되겠다. 아니면 주 단위별로 또 그리고 이제 연초에 스케줄 짜잖아요. 매달 달에 뭐 하고. 특별히 연초에 대부분이 성경 좀 일독해야 되겠다. 막 이런 것들 막 하잖아요. 스케줄. 근데 이러한 스케줄보다 더 정확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모두에게. 나에게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스케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죽음을 앞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세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의 인생이 밤의 한 경점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열방을 갖다가 통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크신지 이 통 안에 물 한 방울 같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인생이 그냥 그저 일락. 그러면은 우리는 보세요. 영원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맞이할 죽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셔야 돼요. 영원을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은 저 목사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교회도 필요 없어요.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직무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마음판에 분명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이걸 딱 붙잡아 버리면은 그 속에서 자유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새로운 영원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분명히 봤기 때문에 제가 이 나이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세워져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전 제 자신 바라봐도 그냥 기적이 따로 없어요, 그냥. 그래서 심판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겠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통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생명과 심판으로 갈라집니다. 분명하게. 저는 그 영원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셔서 영원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쉽게 우리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왜 정죄 판단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각자의 죄가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 판단을 해서 연약한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이해 못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좀 왜 저래?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저한테도 저 뭐 저래? 뭐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우리의 죄성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연약한 사람을 그대로 각자 알아서 짚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각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 그것 보고 넘어졌다고 그래. 그죠? 죄 짓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저 사람 넘어졌다고 그래요. 잘 살다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졌다고 그래.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4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 좀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완전하지 못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을 터인데 이거 어찌 알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재앙 받지 말고 나와. 거기서 나와. 택한 내 백성들아 나와라. 자, 그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 심판 너희들 받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진짜 그 은혜가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큰 죄 진 사람, 작은 죄 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그 자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회개가 한번 딱 터져버려야 돼. 회개가 터져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엄마, 그때 이 말씀 들을 때 엄마가 센터에서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3일을 잠 못 자고 했을 때 센터에서 억울한 일 당해서 그때 우연찮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영상을 보시고 그때 처음으로 20년 넘는 세월을 예수님 믿고 하신 분이 처음으로 내 죄다. 내 죄 때문에 저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채찍 맞고 했다 하면서 그때 우셨어요. 내 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 하나님이시고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제가 지금 이제 신약을 다 읽고 지금 구약을 읽어 나가는데 이제 민수기 지금 읽어 나가고 있어요.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에덴을 만들어 놨으면 그대로 살아났으면 되는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놈의 죄가 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까지도 계속 사망으로 이끌어가. 계속 애굽 돌아보고 또 불평하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는 것 같은데 이 광야에서 그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죽이잖아요. 근데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맑게 알았던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가 끝까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해결된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너희는 믿기만 해. 그러면 심판받지 않을 거야.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맑게 알아듣는 사람이 이왕이면 되어서, 근데 그 맑기를 왜 어떻게 알아듣냐?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은 참 불공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히틀러, 그 최측근의 그 앞잡이로 무려 그 600만 명의 유대인을 그 학살한 그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을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서 다시 한번 봤어요. 재판하는 것까지. 근데 이 독일에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패한 것을 인정하고 그 아르헨티나로 이제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다가 이제 잡혀서 이스라엘에 잡혀와서 재판을 받아. 근데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의 태도가 사이코패스. 세상에 사람을 그 죽였는데. 저 옛날에요, 우리 저 애기들 저 초등학교 때 병아리를 무슨 장난감으로 알고 5마리가 6마리가 한 보따리 사왔어요. 저것들이. 초등학교 때 앞에서 애기 그 병아리 이쁘잖아. 근데 그 병아리를 제가요 중따까지 키웠어. 그래갖고 이거를 어떤 사람을 잡아먹어 썩었다고 그러는데 차마 못 잡아먹어가지고 우리 달동네 있을 때 거기다 갖다 놨거든요. 근데 저것들이 갖다 줬다고 또 울고 보고 난리 치는데, 그렇게 크기 전에 요것들이 나를 엄마로 알고 내가 밥 주니까 파리채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은 다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쓰레기장에 가면은 파리들이 많잖아. 때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와서 막 주워 먹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하나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완전 꼴까닥 죽었는데, 병아리 한 마리 죽여놓고 완전 다리 뻗대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막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 그때 사람들이 다 나와봐. 뭔 일이냐고. 아이고 내가 병아리를 죽여가지고요 세상에 막 그렇게 울었어요. 아니 병아리 한 마리 죽여놓고 그렇게 울었는데, 사람을 600만 명을 죽이고도 당당하게 재판받는 그 모습이 막 제 안에서 화가 치미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보다가 끝까지 못 보고 내가 꺼버렸다니까요. 그 영상을 이제 지금 설교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이 이렇게 좀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교수형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화가 난 그 마음이 좀 내가 이제 감사한 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 분명히 지옥에서 아직도 그렇게 그 부자가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다 고통하면서 물 한 모금만 딱 찍어서 나 달라고 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맞네. 그렇게 불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공의가, 그런 죄를 진 사람은 또 거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하신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런 600만 명을 죽였어도 아이고 내가 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살란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 그 박효진 장로님인가 살인한 사람들 감옥에 가서 이렇게 회개시키잖아요. 근데 사람 막 10명 죽이고 한 사람들 회개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거 봤어요. 간증을 통해서. 근데 제가 이제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그 간증을 생생하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제 받아주신 하나님을 제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렇게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한 것 같아. 사람 한 사람을 죽여도 사형이고 600만 명을 죽였는데도 사형이고, 우리가 얼른 계산할 때는 불공평하잖아요. 더 큰 뭔가 벌이 있어야 되는데 죽이는 거 외에는 다른 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부활로 아돌프 아이히만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또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깍두기 머리를 하고 뭐 문신하고 하는 사람 보면 쓸데없이 막 심장이 뛰잖아. 막 무섭잖아요. 근데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 지옥에 이것을 생생하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갔을 때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옥에서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찍어 나를 갖다가 나사로 보내고 하라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있어요. 더 이상 올 수가 없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어서 지옥을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인동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멸망당한 자를 갖다 그러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었다 그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근데 택한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 분명히 이끌어 오는데 그때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내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저희 둘째 남동생이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제가 그래요. 천국에 갔는데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없는 곳이라는데 만약에 누나 천국 갔는데 네 식구들이 안 왔다. 나는 천국에서 울 것 같다고. 가슴 터지고 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는 웃더라고. 웃는데 저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동생 둘째가 안 나가고 있거든. 그 가정이 다. 근데 누나가 믿는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가족 구원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일어나야 될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끝없는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곳입니다. 불에 타오르는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그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칼에 맞는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불에 타는 그 고통은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 고통은. 우리가 가끔 왜 음식하다가 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막 한참 애려요. 근데 그 불 타오르는 불 속에서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요. 그렇게 무서운 곳이라고요.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죽으면 끝이다 하는 희망이 있어요.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이 고통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지옥은 죽음이라는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곳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끝까지 영원히 그 불 속에 그 고통 속에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 지옥에서 영원 중 단 한 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부자에게 주어졌을 때 그의 소원은 딱 하나. 나사로 보내가지고 손가락 딱 찍어서 내 이 타들어가는 혀에다가 뭘 한 방울만 달라고. 그 소원 못 들어줬어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자비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제발 저 나사로를 나의 형제들에게 보내서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망정 내가 온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곳에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듣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다고. 그래 죽은 사람도 보내서 제발 좀 알려달라고. 이곳 오면 안 된다고. 그런데 밖에 있는 선지자들 통해서 이 드려지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관념적으로 예수님 믿는 여러분 되지 마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 인생 짧아요. 금방이에요. 금방. 짧은 인생 보여진 인생 때문에 올인하지 마시고 부디 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정확히 딱 정리하셔가지고 이 예배와 말씀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딱 잡으시고 그래서 영생을 분명히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실 바랍니다. 잠깐 짜릿함의 맛에 영혼을 버려서는 정말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무슨 대가 지불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있을 때 천국 이야기보다 더 강하게 지옥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옥만큼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경각심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괜찮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며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랑을 위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가 성도들 듣기 좋기에 한 말만 골라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옥입니다. 분명하게 찔러줘서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미경이 참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아파서 가끔 눈물 흘리고 또 우리 이제 미경이는 없지만은 우리 친구 안남이랑 지난번에도 만났고 그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셋이서 지금. 그런데 이 친구에게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죽어가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것. 저는 그건 정말 세상에서 제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살려보려고 금식 저 하루 한 끼만 굶어도 저 죽는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저 제일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3일 제가 금식했잖아요. 그 친구 살려보려고. 근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었는지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처음에는 제가 막 낙심되고 원망스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더 좋게 하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50살 때 제가 만났는데 그때부터였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난 죽는다 난 빨리 죽을 거다 난 죽는 게 소원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이 89에 돌아가셨는데 한 번은 완전히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요. 당신이 살라고 전화가 왔어. 우리 남편이 쫓아가서 쉬러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가 3주인가 모시고 있으면 살렸잖아요. 살려서 보내가지고 그때부터 죽쓰기 시작해서 6년간 죽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 어머니 50살 때부터 맨날 죽는다며요. 어머니 그대로 돌아가시지 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입을 막고 웃더라고. 그렇게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 생에 대한 그런 미련이 다 남아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짧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것이 성공이고 길게 살고 지옥 가는 것은 분명히 멸망이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망하는 거다 인생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느니 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분명하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점술과 우상숭배 이렇게 이 죄와 사단은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지옥에 가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어도 정직하게 인정하면 된다. 쉽잖아요. 정직한 게 어렵습니까? 저는 너무 쉽더라고요. 정직하게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무슨 막 깨끗하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뭔 일 했으면 그냥 사람에게 말을 못해도 기도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한마디 하면 그래 내가 너를 알지. 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인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천국에는 용서받은 죄인은 들어갈 수 있으나 죄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천국에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천국은 곧바로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 속죄 교리를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전히 관념적으로 믿으면서 죄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답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냐?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 내가 필요해. 우리 그 자리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 내가 필요해. 네 애쓴 노력으로 너 해봤잖아. 너 되드나? 하나님이 나한테. 안 됩니다 하나님. 노력해서 안 되겠어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힘겹고 어려운 삶을 그렇게 복 있는 인생으로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진노의 본성 거룩이 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다면 더욱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어쩌란 말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은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공격을 하고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무슨 그 음악 듣잖아요. 막 그 뭐 성인 나이트클럽 해가고 막 이러면서 듣잖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행가들이 나를 딱 머릿속에서 내리가 떠나지 않아요. 뭐 별빛이 흐리는 다리를 건너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떠나지 않아. 그래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 이랬다가 좀 뭔가 좀 이렇게 딴 데로 빠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또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두려움이 오고 막 불편함이 오고 막 그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 다른 생각이나 뭐 딴 데가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지는 그런 거 느끼죠? 맞아요. 이게 말씀 읽고 기도하면 마음이 이렇게 그 뿌였던 그 먼지들이 쫙 가라앉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제발 말씀을 좀 읽으셔요. 알겠습니까? 엄마는 지금 보고 싶어도 눈이 안 보여서 보지를 못해요. 눈이 아파서. 그래서 우리가 눈이 조금이라도 보이고 성할 때 말씀 많이 읽어 놓으시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요. 저는 옛날처럼 많이 못 읽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요. 근데 옛날에 읽었던 말씀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그게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속성 안에는 거룩하지 않는 죄에 대한 진노의 본성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면서 죄를 보고서 잠잠할 수 없으셔서 죄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스바냐서에 보면 막 진멸하고 멸절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참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그러잖아. 근데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회복을 미리 딱 주시면서 그것 때문에 회복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바라보면서 미리 기뻐하신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신 게 뭐냐?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분노도 하지만 그 분노 뒤에 너희들이 멸망으로 갈까봐 이것이 너무 마음이 더 아프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천국으로 가게 하려고. 그래서 정답이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려서 함께 하는 분을 앉혀놨다. 이 자리에다 딱 우리 갖다 놓고 우리를 갖다 이 땅에서 또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귀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여가지고 부디 정말 이 은혜로 죄를 심판하신 그 두려운 하나님 말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하신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판에 믿으셔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우리 그걸 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거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래서 죄의 본성은, 이 진노의 본성은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인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 5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면 우리가 당장 심판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를 계속 짓게 되잖아요. 저기 38선 있죠. 38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간첩이 넘어와요. 넘어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간첩이 그냥 룰루랄라 하고 그냥 막 신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군 측에서는 이미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정거리에 딱 오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간첩이 이거를 갖다가 100기 들고 투항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면 안 죽여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막 꾸덕 뛰면서 좋다 하면서 막 춤추고 와. 그럼 땅 하고 총 맞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 이 땅에서. 근데 죄를 짓고 사는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 그날에 하나님이 그냥 지옥으로 그냥 딱 던져놓을 그날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멈춰서 서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보낸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은 돌이키는 그것을 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보상이 뭐냐면은 돌이키는 그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세마포스 입잖아. 근데 그 입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한. 그래서 죄를 돌이키는 사람. 이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죄를 돌이키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 자. 그래서 영광께 그 장로님 돌아가실 때 제가 그 얘기를 딱 찔러주면서 돌이키어서 부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가시라고. 그러고 나서 그분 천국 가셨잖아요. 그 다음날 웃으면서 천국 가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 죄를 돌이키는 거.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날에 자신이 쌓아둔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아시고요.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인생의 질이 좀 더 달라질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당장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진노의 날에 임할 심판을 내 머리 위에 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보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우리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알고 다 알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신받았대요. 우리 머리카락 수를 우리가 셀 수 있습니까? 셀라고 세보면 셀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게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쓴 시는 시편 50편인데 그때 거기서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년 새롭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미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다윗이 그래서 이걸 다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이나 모든 걸 아신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신다라면 우리가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지만은 정직하게 나아가면 이것이 용서가 되어지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시편 24절에 보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139편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염려했던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을 갖다 가장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정직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이외에 죄의 옷에 아무리 예수님 옷을 입어봐야 그래서 내 옷이 아닌 거예요. 죄는 크든 작든 반드시 심판받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느낌이 좋아서 버리지 못하고 있던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확실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쥐들이 돌아다니고 뱀들이 바글거리고 바퀴벌레가 바글거린다면 눈에 보이는 그 징그러운 것들 어떻게 하실래요? 죽이든지 피하든지 하잖아요. 근데 죄의 모양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절대 죄 가운데 못 갈 거예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멸망으로만 이끌어 가려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공격을 해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막 자꾸 그냥 나를 갖다가 메뚜기로 보게 만들고 막 이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를 메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달콤하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갖다가 달콤하게 유혹을 해서 이끌어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고민들보다, 나의 미래보다, 또 이 세상의 어떤 다급한 현실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아동부 사역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제가 3년을 했는데 28명 시작해서 100명까지 넘게 부흥이 됐어요. 아동부가. 근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나 몰라. 아동부 안에서 얼마나 제가 막 그냥 신나게 했는지. 근데 아이들이 그중에 13명이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매주마다 신방하면서 13명 이제 새벽기도 나왔는데 어떤 애 하나가 나오다가 말다가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애가 이제 그 형제 신철이 봉철인데 하나는 신철이는 열심히 나와. 근데 이 봉철이가 형이 안 나와. 근데 한 번 가서 물어봤어. 봉철아, 너 왜 안 나와? 그러니까 선사님, 내일은 꼭 갈게요. 내일은 꼭 갈게요. 그래. 근데 보니까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내일이래. 그래서 내가, 야 봉철아, 너 자꾸 내일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또 있는 날인데 너 자꾸 왜 그래? 너 그거 사단이 속이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기 전도사님, 사단이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안 하고 내일 가게 한다고. 너 새벽기도 나가지 마 이렇게 안 하고 너 내일 가. 내일 가면 되잖아. 내일은 맨날 있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번 주 안 나가면 다음 주에 나가면 되지. 막 이렇게 내일, 다음 주, 이번 한 번 빠지면 한 번쯤이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공격을 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분별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그 다림줄을 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무엇이 옳고 틀린지 그게 분명히 딱.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되어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빛 앞에서 죄의 실상들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분명하게 해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하게 할 것입니다. 한 번쯤이야.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번만 꼭 한 번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았던 그 아이 생각하면 지금도 기도하다가 웃음이 나와. 지금도 참 사단이 착하네. 너무 착하네. 나가지 말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항상 꼬드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던 진리의 다림줄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날마다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흰바지에 탁 튀었을 때 금방 씻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이렇게 무장하셔서 뭐가 딱 들어왔을 때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